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며,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죄악된 길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더 기뻐하였던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어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열심이었음을 주님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은 2025년도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짐으로 우리의 생애에 오직 예수만 가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늘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하사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들었던 것처럼, 중심을 다하여 들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바로 올곧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남았군요. 30분 정도 이제 남고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2025년 새해가 이제 밝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교훈하거나 새롭게 한 말씀이 아니라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초로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십계명을 다시 자세하게 풀어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율법의 기초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쫙 풀어서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등장하는 것이 두 군데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바로 신명기 5장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신명기 5장에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전개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십계명 가운데에도 특별히 제1계명이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인 것처럼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한 계명으로 요약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1계명으로 수렴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자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요약한 것이 제1계명인데, 근데 그 1계명을 다시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자 십계명의 요약이며,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자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모시고 나가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코피가 터진 것 같아요. 고개를 들고 저희 교육관 쪽으로 모셔서 자, 그러므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정체성이 뭐예요? 혹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들으라 이런 말이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쵸,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 중반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쉐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자 삶의 척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지키며 가져야 할 삶의 좌우명이자 삶의 나침반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명령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렇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말씀이죠. 들어가나 나가나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겨우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한 번 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그게 목사에게 핑계가 될지 모르겠고, 우리 서로에게 핑계가 될지 모르겠고, 다른 누구에게 핑계가, 이 세상에서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척도이자 목적이자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새기라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을 뿐만 아니라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함으로 절대로 말씀을 잊거나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너의 인생도 그렇고 너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고 너와 내 자녀들의 인생에 삶의 나침반이 무엇인지 아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먼저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중의 신 칭수성경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9가지의 이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초청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까지 함께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어떤 선함이 있거나 혹은 수요가 많거나 혹은 어떤 특별하고 뛰어난 민족성이나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반응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사랑하기까지 하네요. 그 말씀에 목말라 하기까지 하네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백날 첫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해요. 여기서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을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시의 방식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감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가운데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설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이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이적을 보지 못하면, 기적을 보지 못하면, 환상을 보지 못하면, 어떤 신비한 일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이방 사람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며 또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당신을 알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들은 전부가 다 사람들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한다든지 혹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이성과 오성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방식들은 사람들이 사람 자신 안에서죠. 자신 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추론하며 사유함으로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나냐면 사람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서 출발한 진리는 다 사람이 원하는 진리를 만들어낼 뿐이고, 사람 안에서 시작한, 그래서 사람이 찾는 신은 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전부가 다 사람을 닮았거나 사람에게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을 닮았거나 혹은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는 신으로 존재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산을 지키는 신이라든지 혹은 바다를 지키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을 감당하는 신이라든지 혹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스스로가 열심히 고행하고 도 닦고 선을 베풀어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신 분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갖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다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혹은 자신들에 대해서 갖는 그 지식들이 결국 다 불완전하고 부패한, 왜요?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한계를 갖고 있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자 안에서 나오는 진리, 지식 좋습니다. 어떤 신 다 불완전한 거죠. 부패한 것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생각하여 만들어냈거나 혹은 인간 스스로 찾아낸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혹은 인간이 깨달아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하고 의존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성령의 감화와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어도 무슨 얘기인가? 저는 숱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며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죠. 학교 가도 안 알려줘요. 대학에 가도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배울 수 없는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식,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 그렇죠? 어떤 지식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문적인 체계들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학문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처럼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하거나 돈이 없어 망하거나, 그렇죠? 직장을 좋은 데 구하지 못해서 망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사람 안에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그 탐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밀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느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므로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회심하여 일어난 당신의 백성들과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 참된 신앙,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들어오시면서 봤죠? 들어오시면서 봤죠? 디모데전서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목사라는 말의 정체성이 뭐냐면 목사는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목사가 진리를 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잘해. 너무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행정도 잘하고 모든 일에 다 능통해. 근데 하나님 말씀 몰라. 목사가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알았어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기초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쫙 짜면 하나의 말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약된 하나의 말씀이, 압축된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성경 60문의 모든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쉐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도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뭘 말씀하냐면 바로 3500년 전에 했던 모세가 말했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가치이자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재물 사용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나 어떤 신화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잡신들이 아니라, 신들도 아니죠. 사람이 탐심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실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기독교의 위대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수하고 다양하며 복잡한 수많은 존재들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적인 체계들이 발달을 해도 이 무수하고 복잡한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무수한 모든 학문적인 체계든 모든 피조물의 세계든 그 어떤 것이든 한마디로 설명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즉,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믿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신들과 가치 체계들과 신념 체계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과연 이 세상의 신적인 본질을 지닌 유일한 존재, 신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이 온 세상은 다 그분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감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당연하겠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다면 당연히 세세에 영광토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한 말은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세계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천만 정도 넘게 존재하는 다양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영역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수많은 생각들, 가치관들, 이데올로기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나온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인도에만 2억 개가 넘는다죠? 세상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르고 파편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탐심이 가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설정해서 만들어내서.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은 너무나 혁명적이게도 그 모든 것들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역사 또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뤄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다양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세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수렴되어 가요. 그래서 에드워즈가 영광을 이야기할 때도 영광의 순환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체적 영광이라고 하죠. 그 영광이 발산돼요. 발산적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고백적 영광. 그리고 다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의 참됨과 본질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주 특별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세상에 그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이십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죠?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게 3등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1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냐면 늘 3등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3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욕심쟁이죠. 근데 그럴 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우리에게 그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대우해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풍성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4장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이러한 구원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모든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마치면서도 거의 유사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제가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 해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열심과 희생과 모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서 이룬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묵상이 깊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하냐?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도 그리고 신명기를 마치면서도 그가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또한 모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렇기에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신 가운데 신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분만이 신이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세요. 주 가운데 주시요,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시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피조물과 무한한 차이를 지니신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 몇몇 구절들만 소개해드렸지만 신명기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함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가장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만 믿으라고 할까요? 당신만 따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덩어리거든요. 그냥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 다른 것에 가서 복을 찾으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복 자체인 나한테 와야지.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 김우중 씨가 만드는 말이지만 저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사람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아서 그거 다 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이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간 후에 여러분이 이제 늙어서, 그렇죠? 노인이 되었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너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아는 시간에 너무 많은 내가 시간을 좀 투여했구나, 좀 후회가 된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영생을 지닌 존재들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삶이 혼란스러워지거나 혹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고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늘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된 거예요. 다른 말씀 다 잊어도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박고 새게 할 말씀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교회여 들으라. 사랑샘 교회의 성도들이여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강을 잃어버린 세상이고 쉼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불안전한 세상이며 언제든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갈 수많은 위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경험했죠? 최근 몇 달 동안 몇 가지 경험했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2025년도에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과 불확실한 미래를 잘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스컴만 열면, 인터넷만 열면, TV만 열면 세상의 꾀가 수없이 많으면서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 불확실한 너의 미래를 이런 것 가지고 준비해야 돼, 이런 것 갖고 대비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자격, 조건, 실력들도 갖추고 노후를 위해서 은행에 저축도 좀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도 잘 챙겨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도 좀 여러 개 좀 들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영혼이 보장이 됩니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극복이 됩니까? 1000억을 가진 사람도, 1조를 가진 사람도, 100조를 가진 사람도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친구거든요. 우리의 친구가 누구예요? 두려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젊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많은 실력들을 갖추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거나 혹은 이런 것들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열중함으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근본적인 염려, 두려움, 죽음, 공허함,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어떤 자격으로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정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이렇게 안전한 그런, 그치? 보장된,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굉장히 많아. 근데 약 먹어요. 정신과 약 먹어. 왜 먹냐면 미래가 불안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 사람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사람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재물 안에 두려움이 없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직업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거짓 두려움이긴 하지만, 거짓 그죠, 평강이긴 하지만,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잘 사는 인생은 이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 늙는 것입니다. 잘 병들고 잘 죽는 인생인데, 근데 그렇게 잘 늙고 잘 병들고 잘 죽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이런 인생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늙고 하나님과 함께 병들고 하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병들고 하나님과 함께 늙고 하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이렇게 말했죠. 세월 가면 갈수록 육신은 후퇴하여 가나 그 속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너무 바둥바둥대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 조바심 내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의 최후는 결국 그렇게 추구하며 산 모든 것은 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후회할 것만 남는 그런 공허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유일한 위로와 평강과 안식 그리고 참된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이제 2024년을 다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첫날 첫 번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2025년도에는 더욱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